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길 위에서 드라마틱한 인생의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마가가 그 개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서술을 했어요. 길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끝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근데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황혼입니다.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위에 해가 진 모습은 그들의 지금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둡습니다. 인생이. 마음도 어둡습니다.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도둑이 나오진 않을까? 인생이 깊은 수면에 든 것 같은 침체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특세 때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확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글로바와 또 이름을 알 수 있는 한 사람, 한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까지만 딱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냥 그리고 끝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만 아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딱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지의 상태입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15,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저희 눈이 가리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못 알아봤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쳐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까지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걸 몰라요. 그 겁쟁이들을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부르신 것을 몰라.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예수님은 죽고 끝났어요. 죽고 끝났어.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닫잖아요. 계속 닫았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왜?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죽은 사람이죠. 영적인 무지. 두 번째, 이들의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슬픈 빛을 머금고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슬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인생의 한계 안에서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은
우리의 이 관계 안에서 날마다 넘어지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사고와 환경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날마다 슬픈 거예요. 그냥 날마다 열받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짜증만 부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염려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슬픈 빛을 띠고. 그다음에 세 번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 이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로마를 좀 무찔러 버리고 이 유대의 이 부패한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을 좀 한번 하나님의 일생 통해서 한번 정의를 좀 한번 해주시고, 근데 뭔가 기가 막힌 이 모세와 다윗 같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만 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셨어요. 여러분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실망이 남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놀랍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수가 있어요? 이런 놀랍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두 가지로 된 상태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흥분해서 뛰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하고 있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들었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는, 내가 지금 보고 왔다고 말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불가지예요. 불가지. 알 수 없다. 어떻게 믿겠는가? 그런 거죠. 교회 한번 가시죠. 교회 뭐 가봐야 다 그 인간이 그 인간. 교회 다니는 거 뭐가 달라져?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던 거야. 이런 불가지가 아닙니다. 불가지. 그럼 어디 가요? 뭐 어디가? 뭐 붙들고 살아? 그냥 세상 대세 따라서, 남들 가는 길 따라서,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이거 따라가고, 저거 좋다더라 그러면 저거 따라가고. 내 인생은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은 없어요. 그냥 남들이 가는 인생만 있지. 이런 불가지가 뭐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뭐야? 맨날 갈등 때리는 거야. 맨날 갈등 때리는 거. 소신도 없고 내 인생에 확신도 없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 근데 한 사람 이름은 몰라요. 이 두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명의 제자 이름이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에 써있지 않은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삶에 계속되는 절망 속에서 머물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안에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가봐야 별거 없다고 하는 그 혼돈 속에서, 그 방황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세요.
저는 이게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뭔 수로 믿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어요? 무슨 수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세상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예,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어요.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만 나는 세상의 절망에 날마다 무너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도 몰라서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그런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변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옆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네.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방황하고 있는 인생, 실망하고 있는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닫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도 예수님은 돌아보세요. 그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임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건 뭐냐면 자, 14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누가요? 그 제자 2명. 제자 2명은 예수님 옆에 왔는데 몰라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모든 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된 일입니까? 그렇지? 아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물어보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백지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표시한다면 여러분 얼마큼 표시하겠어요? 저만 하나도 찍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만 하나 찍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지식 속에서 어떻게 점을 찍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무슨 모든 걸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많은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7, 18절. 이게 재미있는 그 표현입니다. 상황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하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을 체류하면서 거기서부터 요즘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글로바가?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당신만 되고 있는 일을 모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모르고 있어요? 누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함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죄는 우리를 자기의 세계 안에 가둬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죄는 그 중심에 내가 있고 싶어요. 그 sin은 가운데 I가 있어요. big I가 있어요. 아주 두꺼운 I가 있어요. 죄는 내가 가운데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거절해요. 내가 절망해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내가 좌절해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도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죄예요. 죄인의 모습. 그 안에서 잘 살면 몰라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왜곡된 마음, 잘못된 습관들 거기에 길들여져서 내 삶이 점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뭐 하냐고 나에 대해서. 이 죄의 모습의 전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지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해져. 예수님 만나면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알게 되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나를 알게 되죠. 점점 어둠 속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의 명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무슨 성경 풀어주는 게 특별한 일이냐 한숨 쉬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 시간에 말씀을 풀어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놀랍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이 봐서 알기 전에 놀랍게 말씀으로 먼저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한 격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난 2000년 뒤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에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약간의 열등감 같은 거 있는 분 있으시죠? 나는 별다른 체험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팔자도 좋다 이거. 예수님이 친히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야 나도 5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단 한 번만 좀 나타나서 나한테 성경 공부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은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남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특별한 지식을 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똑같은 일을 하실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이에요.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목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복음을 따라서 낙심해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나가라고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배우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연수가 꽤 되신 분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너무 모른다는 거였어요. 너무 몰라요. 그냥 세상에 좌절해서 살아요. 그냥 실망해서 살아요. 그냥. 불간절하네요. 불간절. 야, 뭐 길이 있나요? 뭐 인생. 교회 다녀야 뭐 있나? 이런 근데 놀랍게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가장 놀라운 일이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펴는 것, 그 말씀을 다시 암송하기 시작한 것,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한 것,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요약하기 시작한 것. 그럼 배우는 거죠. 아, 말씀의 주인이, 말씀의 핵심이 내 성공이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말씀의 핵심이 내 인생의 쾌락이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나의 행복이 아니구나를 배우는 거죠. 인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만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왜? 앞으로는 딴 거 찾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을 딴 데 가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구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남들 아무도 모르는 거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 성경 공부하고 뭐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러지 말고 말씀 보라고. 말씀. 이 안에 있다고. 이 안에. 그럼 이게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것. 예?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제자만이 아니라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또 다른 체험, 남들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지식,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분,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것을 말씀에서 찾으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시복음부터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의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그 원시복음부터 한 여자의 한 아들, 그것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한 여자의 한 아들입니다. 한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한 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에서, 그 희생제사에서, 그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한 분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이 맨날 이렇게 막 널뛰게 하는 것처럼 막 들쭉날쭉합니까?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고백은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입술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삶은 세속적입니까? 왜 세상적입니까? 내 사고는 왜 여전히 세상 모습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중요한 한 가지로 빠져있는 거예요. 성경이 빠져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한 권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성경 한 권에 내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는 거죠. 저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신천지에 왜 빠지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교회에서 그걸 안 풀어줬대. 야, 세상에. 그래서 그 비유풀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그 말도 안 되는 유치원 수준의 그걸 믿고 앉아있는 사람이 13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네. 여기 교회 왜 청년들이 없는가? 교회가 너무 이벤트 중심적으로 변했다. 청년들이 있으면 대답을 했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젊은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알기 원하는 수준의 그 지적인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추구해 가니까 문학부도 맞추려고 자꾸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 말씀을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성경 공감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두 분, 또 입교를 하는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같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그동안 겪어오고, 또 오늘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세 분의
간증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